나훔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선하심과 구원, 니누의 아수르가 100여 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로부터 요나 시대에 자비와 긍휼을 힘입었죠. 100년이 지났는데요.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번성하게 되었을 때 다시 악을 행하며 교만해졌죠. 그 아수르 왕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신다,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일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니느웨를 여호와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영원하시죠. 풍성하심으로써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오래 참으시지만 벌받을 자를 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공의 심판,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 주님께서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분이다. 강을 말리시고 바산, 갈멜이 쇠하게 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다와 강을 말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아 시대에 물을 쏟아부어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혹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보내심으로써 바산, 갈멜, 레바논의 꽃이 시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이 니느웨와 아수르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바다와 강을 말리시며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교만하고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자연의 혜택,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때에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경고하시는 이유는 아수르가 요나 시대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므로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간곡히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애굽 등과 동맹을 맺어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바벨론의 침공을 아수르에 의지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선포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또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과학과 재물을 의지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당시 언약의 백성 유다, 이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아수르, 현실적으로 보면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것 같은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복잡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탄식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가나안의 풍요롭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바산, 갈멜, 레바논 다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다와 강도 말라버리게 하실 것이고 산들도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땅과 세계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솟아오르게 할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산들은 결코 변하지 않죠.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형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는가?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찌 이렇게 모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고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죠.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탄식을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절 이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단이란 뜻인데 아리엘,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세상은 얼마든지 황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화산으로 산이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예언과 성취, 말씀대로 아스르와 유다는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셨고 이 지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인류의 마지막 심판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뗐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 지진이 더욱더 그 횟수가 많아지고 있죠.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 들어서 그 이전보다 지진의 횟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큰 지진으로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 18절에도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더라.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와 함께 막 섬도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에요. 지진 하나님이 하시면 산이 옮기고 땅이 움직이고 말이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소멸되어 버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겠죠.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무서운 지진들, 기근 이루어지겠죠.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지 않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그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할수록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복이죠.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아.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을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지. 돌이키질 않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텐데.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설 것이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것이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같이 쏟아지고 바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쏟아지면 땅과 바위는 깨어지고 녹아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요.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심판, 불이네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렇게 지진과 재난,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을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되어지는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말세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건 뭐 아는 사람도 이렇게 믿고 인정한 사람 많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좀 이따 오세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그 다음에 오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실 것이다.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아수르, 또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면서 간절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용서하시는 거죠. 회개하고는 자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의를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겸손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으로 대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죠. 핑계대고 뭐 상황이 이래서 사람들이 어때서 핑계대면 안 되고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찬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재물,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재물을 의지합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럴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나요? 그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과 같죠. 돌이키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 인정을 안 하죠.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대적들은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흑암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적.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대적들을 쫓아낸다 그랬으니까 우린 절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자.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면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왕이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죄악으로 인해 불의를 향해서 주어지는 악과 세속적인 쾌락을 더 믿고 의지하며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 같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동안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썩어져갈 멸망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영색을 취하며 싸움에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역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